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구약 성경 연대기 마지막입니다. 포로 교환 시대 이후 활동했던 말라기, 그리고 침묵 시대, 신구약 중간 시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구약 성경 읽기표 완전히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잘 따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라기의 저자와 연대를 한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말라기 1장 1절에 말라기가 저자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 말라기는 나의 사자, my messenger란 뜻입니다. 연대는 주전 400년에서 430년경 전으로 보이고요. 이 앞에 활동했던 선지자인 학계, 스가랴보다 약 80년 후에 활동했습니다. 이때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빌론 포로 귀환한 뒤에 유대인들은 성벽과 성전과 성벽은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으로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곧 오리라고 믿었던 메시아 왕국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소 낙담한 분위기였습니다. 포로 귀환 뒤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앙은 형식화되어 갔고요. 점차 냉소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됐고 불결한 제사로 예배가 변질됐으며 제사장들이 부패했고요. 사회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11조는 중단되었고 안식일은 준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방조했고 율법을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참 슬픕니다. 이게 우상 숭배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지만 대신에 굉장히 종교화가 되어 갔던 거죠. 이에 말라기는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키고 정직한 예배를 촉구할 뿐 아니라 주의 임하심을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다음은 말라기의 주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말라기는 6개의 논쟁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씩 언급할 때마다 듣는 사람은 이의를 제기했어요. 이에 선지자는 근거를 또 제시하는 형태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 논쟁부터 한번 보실까요? 말라기 1장 2절에서 5절은 첫 번째 논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되묻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였다. 그리고 에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시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쟁은 1장 6절에서 2장 9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무성의한 제사와 제사장들의 불성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제사장들의 무성의와 불성실로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흠이 있는 재물을 너희 베르시아 총독에게 들어보라. 그가 받겠느냐? 하물며 난들 받겠느냐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무의미한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시면서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게 내버려둔 제사장들을 책망하시고 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그렇게 책망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므로 백성을 불순종하도록 잘못 이끌었습니다. 세 번째 논쟁은 2장 10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요. 이방 혼인과 이혼을 거론하면서 백성들의 불성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읽으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논쟁은 2장 17절에서 3장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들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논쟁은 3장 6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요. 11조와 헌물을 성실히 바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논쟁은 3장 13절에서 4장 3절에 나옵니다. 악인의 번영과 은의 불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4장 4절에서 6절은 율법 준수를 촉구하고 엘리야 예언과 마지막 경고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요, 구약 성경의 결론적인 호소와 같은 내용이 같습니다. 말라기에 대해서는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여기 도표를 상세하게 다 하지는 않았는데, 도표를 한번 성경 읽으면서 한번 보시면, 같이 보시면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GNTV 해당 강의를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약 성경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신학을 다시 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이 신구약 중간기가 있습니다. 400년의 기간이 이제 걸려 있는데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란 무엇일까요? 왜 신구약 중간기라고 했을까요? 말라기 이후에서 침례 요한 때까지 약 400년간의 침묵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은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하는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야서 말라기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는데요. 그 엘리야가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데 침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의 역사가 바로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이 기간을 알면 신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약 400여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계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기간에도 여전히 구약의 모든 말씀이 적용되고 있었고요. 하나님은 이 기간에도 침묵하시고 하고 계시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는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헬라는 이제 그리스라고도 말합니다. 헬라 제국 지배하에서의 헬라 문화가 전파되었습니다. 알렉산더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나라가 네 개로 분열됩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 땅에 영향을 준 두 나라가 있는데요. 두 왕국. 특히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강압적 계몽주의에 의해 헬라 문화를 전파했어요. 그래서 반유대주의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마카비와 하스몬 왕조에 의해 100여 년간 독립합니다. 이때 유대교는 부흥기를 맞습니다. 이후에 로마의 침략으로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이 지역은 다시 로마 지역 지배 아래로 들어갑니다. 이때 당시 분봉왕으로 헤롯 가문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에 침묵하셨을까요? 그건 이제 뒤에 제일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메시아 탄생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한번 좀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수르 제국입니다. 이제 여기 색깔이 음영이 있는 지역이 아수르 제국 땅이고요. 구약 시대는 총 4개 강대국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이제 지역을 차지하려고 노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밑에 보면 애굽, 네. 애굽, 그다음에 아수르, 그다음에 요 밑에 아수르 밑에 바벨론, 그다음에 바샤, 페르시아, 지금 현재 좀 이따가 나오지만 바샤, 페르시아 이렇게 4나라가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려고 호신탐탐 노렸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는 알렉산더의 헬라가 등장하고 또 신약 시대에는 로마가 등장합니다. 아수르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한 첫 번째 제국이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완전 정복하고 주민들을 이주시켰어요. 이주 정책을 펼쳤고요. 유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를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전 612년 니느웨가 바빌론에 의해 함락되면서 아수르 제국도 멸망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바빌론 제국, 이제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킨 바빌론 제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빌론 제국은 아수르 정복한 다음 유다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힘없는 통치자들이 등장하면서 제국의 영화는 얼마 가지 못했어요. 주전 539년 바사왕,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바사왕 고레스는 큰 어려움 없이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바빌론을 정복한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입니다. 바사는 포로들을 본토로 귀환시키는 점에는 이전 제국보다 인도적이었습니다. 이 바사는 주전 333년 그리스의 알렉산더 왕에 의해 멸망당하는데요. 그 전까지 이 굉장히 넓은 지역을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약 중간기 제국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페르시아 제국을 보시겠습니다. 페르시아는 끊임없는 정복 정책을 펼쳤어요. 하지만 그리스 본토 침략에서는 빈번히 실패했습니다. 그때는 주전 333년 알렉산더 대제 왕에 의해 페르시아를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를 멸망한 이 그리스는 문화와 철학이 융성하게 발전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철학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었고요. 특히 그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또 헬레니즘은 동양 문화와 그리스 문화의 절묘한 만남인데요. 인본주의, 미의 숭상, 그리고 자유로운 토론, 노천 극장, 헬라어의 국제화 이렇게 성행했습니다. 이때는 대제사장에 의한 유다 시민 통치가 이루어졌고요. 유대인들의 종교 활동에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로웠습니다. 다음은 그리스 이 헬라 제국을 보고 계십니다. 헬라 제국의 발원지는 그리스의 마게도냐입니다. 그리스 왼쪽 제일 상단에 있는 이 마게도냐, 현재 그리스도, 현재도 뭐 마게도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마게도냐가 이제 발원지고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 제국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알렉산더는 20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2년 만에 헬라의 도시들을 페르시아의 억압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집트, 페르시아를 정복하게 되고요. 인도 정복 길에서 사망합니다.
이때 나이가 알렉산더가 33세였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알렉산더는 유대인들의 율법을 이해하고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4명의 장군에 의해 헬라 제국은 이제 분열하게 됩니다. 다음 보시는 분열된 이제 네 왕국을 보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왕이 죽자 분열된 4개의 헬라 제국 영토입니다. 가산드로, 그리스 지역의 가산드로스, 그리고 이 터키 지역의 니시마크스, 그리고 이집트 지역의 프톨레미,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란이나 이라크 이 지역의 오늘날 셀루커스 왕국, 이렇게 네 영토로 분열됐고요. 이 중에서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줬던 데가 이 프톨레미하고 셀루커스 이 두 왕국입니다. 이 두 왕국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주전 275년에 재편된 헬라 제국입니다. 주로 셀루쿠스하고 프톨레미 왕국 중심으로 이렇게 재편됐습니다. 먼저 그 중에서 프톨레미, 이집트 중심으로 이렇게 영토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프톨레미 왕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톨레미는 관대하고 온건주의를 통해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특히 수도를 이집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오늘날도 이제 지명 이름이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헬레니즘의 성지와 세계 문화의 중심 도시로 만들었어요. 특히 톨레미 2세 때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진 70여 본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셀루커스 왕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왕조는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조와 사이가 좋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두고 다퉜습니다. 셀루커스 지배하에 유대인들은 약 30여년 동안 비교적 평온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셀루커스 제국의 경제 위기로 안티오코스 3세는 로마 원정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떠납니다. 그래서 그곳 전쟁에서 이제 패하게 됩니다. 이때 로마에 막대한 조공을 바치게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셀루커스 왕조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부친의 뒤를 이은 셀루커스 왕조 안티오쿠스 4세, 이름이 굉장히 긴데 안티오쿠스 4세 이름이 에피파네스는 다시 왕조를 이끌 야망을 갖게 되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강력하게 통치합니다. 이때부터 유다인은 엄청난 탄압을 받기 시작해요. 주전 167년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되고 결국 이 사건은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게 된 동기가 됩니다. 또한 10가지 칙령을 내려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이교도 관습을 준수하라, 그리고 제사 금지해라, 그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죠. 그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 그 다음에 성소와 성직자를 모독하거나 할례를 금지하고 음란과 모독 행위를 장려하고 율법 사본을 파기하는, 그리고 심지어 돼지고기로 제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보던 굉장히 큰 모욕이죠. 그러다가 주전 164년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로마의 폼페오에게 패하고 죽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 탄압은 끝이 나게 됩니다. 특히 유대인들을 많이 탄압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해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피파네스는 열렬한 헬라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할례를 금지했고요. 율법을 금지했어요. 율법 지키는 걸 금지했고 성전에서 제호수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도살함으로써 성전에서 돼지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성전에서 이 돼지를 도살을 했으니 얼마나 모욕감을 들었겠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성전 출입을 금지했고 안식일을 폐지했고 율법책을 전부 불태웠어요. 그리고 해당 출입을 아예 문을 딱 닫고 출입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반대하는 세력인 마따디아와 그의 5 아들과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 속한 마따디아가 그의 아들들 5명인데 아들들과 함께 셀루코스 왕조에 대항하여 주전 166년에 독립합니다. 그리고 마카비아는 이제 셋째 아들인데요.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인데 셋째 아들 유다 이 별명이 마카베오, 망치란 뜻입니다. 이 마카비안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이들은 마카베오 이 쇠망치를 휘두르고 다니면서 성전이나 회당을 지키는 헬라 군인을 게릴라 작전으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회복하는데 성공합니다. 이것을 마카베오 운동이라 합니다. 결국 마카비안들이 주전 165년 독립을 얻어냅니다. 이 승리로 마카비 가문은 100여 년 동안 독립하게 되고요. 이때 마침 로마 세력이 등장합니다.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이 안티오쿠스 4세와 대결하게 되고 안티오쿠스 4세는 이때 죽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 회복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에 대한 종교 탄압이 이때 멈추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회복을 기념했어요. 그리고 주전 164년 12월 14일 수전절을 처음으로 지켰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 수전절, 그 수전절이 여기에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유다 독립시대를 보시겠는데요. 유다 독립시대는 100여 년간 자치적인 국가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하스몬 왕조는 종교 탄압이 멈추고 성전이 회복되자 이때다 우리가 독립하자라고 시작해서 탄생했어요. 하스몬은 다윗 혈통이 아니면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스스로 차지한 엉터리 유대 왕조라 할 수 있습니다. 왕조가 세워지고 50여 년이 지났을 때 유대인들 사이에 심한 갈등이 일어났어요. 요하 신앙을 회복하려고 벌인 혁명이 오히려 헬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반항했습니다. 하스몬 왕조와 헬레니즘에 반대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의 반란으로 6천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위해서 율법 중심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정결 의식을 행하고 11조를 드리고 성전과 제사 규례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때부터 발전된 유대교가 신약 시대의 영적 배경이 됩니다.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는 유대 사상과 율법을 수호하는 무리인데요. 굉장히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의도가 좋았고 출발이 좋았는데 점차 가면서 굉장히 형식화, 그다음에 굉장히 외식화가 되었죠. 이때 이제 바리새파에 반대해서 헬라 사상을 환영하는 무리가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난 것이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 이들은 대제사장들의 전통을 아론 후손도 아닌 자신들이 있겠다고 주장했어요. 많이 왜곡됐습니다. 왜곡시켰어요. 하스몬 왕조가 몰락한 결정적인 이유는 권력 싸움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왕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누가 왕위를 받을 것인지를 싸우다가 결국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에 의해서 중재 요청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 로마 군대는 전쟁도 없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럼으로써 하스몬 왕조를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로마가 등장하게 되고 주전 63년 로마의 폼페우스가 헬렙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의 예루살렘은 점령합니다. 이 로마 제국은 느슨한 지배를 했어요. 로마는 가이사라 항구를 개발하여 이것을 로마 총독 본부로 둡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라는 이제 지중해 근처에 있거든요. 텔아비브 바로 위에 각 주요 지방마다 백부장을 두고 문제가 생기면 가이사라 본부에 있는 천부장이 직접 말을 타고 가서 해결했습니다. 천부장은 이제 가이사라에 있었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백부장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각 주요 지방마다 식민지 자치정부인 분봉왕 제도를 이제 두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분봉왕 제도를 둠으로써 현지인 스스로 다시 다스리도록 했어요. 어느 정도 자치를 인정하고 현지 종교, 문화, 풍습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 안티파터 2세 둘째 아들로서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세력이 거시는 정세를 파악한 뒤에 로마 황제를 찾아가서 갖은 술수와 아첨으로 마음을 얻습니다. 기어코 헤롯은 로마를 등에 업고 마카비 왕조에 반역하여서 분봉왕이라는 칭호를 받고 유대 왕이 됩니다. 이때부터 에돔 사람 헤롯 가문은 유대의 왕으로서 주전 37년부터 이제 주전 4년까지 다스립니다. 헤롯은 대왕은 아닌데 자칭 대왕이라고 불렀어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 이둠의 곧 이제 에돔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왕조의 전통성이 없다는 사실이 큰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정통성을 얻기 위해 하스몬 왕조의 공주와 결혼합니다. 하지만 헤롯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들도 유대인이란 이 정통성의 이유로 자신의 아들들에게 왕위를 빼앗길까봐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부인도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죽이고 또 어머니마저 죽입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이렇게 분봉왕 헤롯이 권력에 집착하고 미쳐가고 있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는 말에 기절초풍하게 됩니다. 이에 헤롯은 2살 이하 나마를 무조건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말구에 탄생한 아기 예수를 안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이것이 이제 신학에 나온 내용이죠. 예, 줄리어스 시저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이 크게 없어서. 그다음에 로마 제국 이제 다섯 번째 옥타비아누스와 안티오누스와의 권력 투구인데요. 가이사가 죽자 그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와 그의 친구이자 충신이었던 안티오누스 간의 패권 경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안티오우스는 이제 패하게 되고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된 옥타비아누스가 자신의 이름을 아우구스투스 시저로 바꿉니다. 그리고 대로마 제국의 새로운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주 476년 소로마가 게르만에 의해 게르만 민족 오도 아케르에 의해 멸망하기까지 수백 년 동안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는 이 로마의 평화를 이어집니다. 주전 27년에는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는 헤롯 왕의 성전 건축 계획을 허락받고 반감을 갖는 유대인들에게 솔로몬 성전과 같은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환심을 삽니다. 이때 예수님 당시 때는 이제 있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그 느헤미야 당시 재건한 성전, 이제 성전 재건한 에스라 느헤미야 때 성전 재건한 그 성전도 아니고 성벽도 아닙니다. 헤롯 성전입니다. 그리고 천하를 통일한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대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영토에서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 군인으로 몇 명이나 동원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인구조사를 명합니다. 호적을 하게 되죠.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각기 고향으로 보내서 신고하게 했습니다. 이때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사이였기 때문에 동거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혼인 관습에 따라 이미 법적인 부부였습니다. 유다 지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국에서 베들레헴으로 다 몰려들었어요. 여관이 없어서 말구에서 유숙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또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는 이 이사야 예언대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왜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셨을까요? 로마의 강력한 군대로 평화 시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라는 이 로마의 평화, 이것은 당시 세계는 거대한 하나의 이웃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 가나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되었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의 모국인 라틴어가 있긴 하지만 헬라어를 공용어를 채택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언어로 통일했습니다. 헬레니즘을 그대로 계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행정이 통일되었습니다. 국경선과 비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장애 없이 땅끝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로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가 간 이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어요. 요즘에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선교하는데 어려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비자 문제인데요. 이때 당시는 국가 간에 이동하는데 전혀 제약이 없기 때문에 로마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비자 받는데 어려움이 없었죠. 이렇게 왕래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길이 뚫렸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죠. 로마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도로망을 완비하고 이제 바다 길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침묵시대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기반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땅에 오셨을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미가가 선지자를 통해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땅, 그것도 베들레헴에 나서야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성경 일독을 잘 해 오셨다면 이제는 성경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또 한 해를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합니다. 예. 말씀과 이것은 사실 저부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계속 한 10년 정도 이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약간의 좀 타성에 적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말씀으로 좀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는 도구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한 해 동안에 수고하셨고 성경 일독하느라고 많이 쓰셨습니다. 혹시 그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다 읽지 못하신 분은 괜찮습니다. 이게 새해 다시 또 시작하면 되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이 성경 일독은 꼭 1년 한 번 읽어야 되고요. 가능한 2년에 3번, 4번 읽는 게 좋기는 합니다. 많이 읽을수록 좋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